45절에서 5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들 가운데 고등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죽어서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도 극락이라고 또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무슬림들도 그들도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기독교 또한 사후 세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걸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이 고등 종교와 이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후 세계로 그 영의 존재만 가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육신이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인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교만. 물론 유대교의 일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두개를 비롯한 이 바리새인들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첫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첫사람으로 부활의 실제를 보여주고 그 부활의 그 약속의 실제가 이루어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부활 신앙은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이 하이라이트,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나의 모든 욕심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육신에 의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합니까? 그 목적은 하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죽어 영이 천국에 가는 것을 넘어 그 단계를 넘어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부활에 대한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교회가 이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나서 사분오열되죠. 바오로, 게바,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해서 막 찢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고 또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후반부에 부활에 대한 놀라운 것을 다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가 묻기를,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물어왔다는 얘기입니다.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씨 뿌림의 비유를 했죠. 이 씨앗이란 것이 땅에 묻혀 죽어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 그 씨의 형체는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모양의 이 줄기가 돋고 새로운 그 모양의 이 나무를 이룬 것처럼, 그가 땅에 심겨졌을 때는 작은 알맹이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는 큰 나무로 장성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육신이 죽어 하늘나라에 심겨지면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여 새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건 육의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영의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영의 몸이 된 첫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영의 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이제 몇 가지로 드려질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그 마르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덤지기인 줄 압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눈이 열려 라보니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겨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뒤에서 들려오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돌아가신 나의 주님, 그 목소리인데 그걸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심지어 돌아서서도 바로 그분을 보고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나타나셨다. 문을 꽝꽝꽝꽝 두드리면서 얘들아, 나의 제자들아, 내가 왔다, 문 열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꼭 잠겨져 있는 그 실내에 호련히 나타나셨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영적인 존재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리하여 도마에게는 나의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그 육신을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육신. 이게 새 육신입니다. 곧 이 새 육신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육신이라는 겁니다. 공간의 그 장애를 거침없이 통과할 수 있는 육신. 이 상상이나 갑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육신에 갇혀 살고 있는데 이 육신은 이 3차원의 공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는 육신은 시공을 초월하는 육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시공을 초월하는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도 그가 그 육신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불신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게 가능해? 우리 육신이 그 지구의 대기권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진공 공간에 가게 되면 육신이 어떻게 돼? 풍선처럼 부풀려서 뻥 터져서 다 죽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죽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새 육신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천사처럼 될 것이다. 새 육신을 갖는 겁니다. 또한 그 새 육신을 받은 우리의 모습도 변화되어집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고 있을 때 호련히 나타나서 하루 종일 그 두 제자와 더불어 걸어가셨습니다. 그래 날이 저물어 이제 여관에 머물며 떡을 떼기 전까지 이상하리만큼 그 두 제자는 옆에 걷고 있는 그 예수님을 하루 종일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 그분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떡을 떼사 성만찬 때의 그 광경이 재현되어지는 것을 보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알아보게 된다. 하루 종일 같이 걸어갔던 그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습니까? 막다 마리아처럼 새로운 육신으로 변화되어진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영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 육신, 흙으로 창조되어진 내 육신에 성령이 임하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마지막 때의 나팔 소리 울리며 모든 무덤이 열리고 그 주님 앞에 공중으로 들리움 받는 그 휴거되어지는 그 육신은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진 육신이라는 겁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선 처음 창조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진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흙에 속한 자들은 이 흙에 속한 육신을 조금 더 이쁘게 만들기 위해 칼을 대고 성형 수술하고 뭐 화장을 하고 치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면 그 어떤 치장도 필요치 아니하는, 그래서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죠. 성형외과 의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사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겠지요. 그 직업은. 왜냐?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영의 몸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어떤 병마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이죠. 50절에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썩을 육신을 가지고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10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는 10고울을 맡기고 5달란트를 주님께 드린 자에게는 5고울을 주께서 맡기신다. 이게 하늘나라의 유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그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될 터인데, 그 유업은 지금 내 썩어 없어질 육신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사처럼 변화되어져 영의 몸이 되어지는 자만이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 영의 육을 입게 되어지느냐? 그 영의 육을 입게 되어지는 것은요, 모든 인류가 동시간대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어느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 울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먼저 죽은 자들은, 고린도후서에서 나중에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새 육신을 입어 나팔 소리로 살아있는 자들이 이 지상에서 주님을 보게 영접하게 될 터인데, 그때 살아있는 채로 새 육신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내가 육신의 생명이 다해 죽는 것이나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내가 사는 것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단지 육신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육신의 그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려져 무덤에 묻혀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인 겁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모든 무덤들이 열리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서 2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사망을 궁극적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그
부활의 시점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는데 그 저주가 끊어지는 그때가 바로 부활의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새 영으로, 영의 몸으로 거듭나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단이 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모든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에 이루기까지 그냥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부활을 믿어. 그러니까 부활은 완성된 거야 라고 하며 그냥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라?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기 위하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만나는 게 무엇이라고? 그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믿는 자가 말씀대로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이 삶으로 믿음이 이루어져 나갈 때에 그 종착역이 무엇이라?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런 수고의 결론이 뭐라고? 부활이기 때문에 헛되지 아니한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늘 충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나가는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한다면 여러분들 그 삶의 끝에 부활이라는 마지막 때에 새 영의 유구를 입어 주님의 재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영의 육을 입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활에 참여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의 필요로만을 구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 충성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야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마지막 때 영의 육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